여러분, 미국의 어느 화려한 예배당에 한 흑인 여인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제지를 당했습니다. 흑인은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쏟아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며 왜 오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는 이럴 수가 있냐며 그가 당한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쫓겨났어. 그 흑인 여인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성탄 장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품을 사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인터넷을 또한 검색하면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절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더라.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라는 상업성에 묻혀서 예수님이 없는 그는 이상한 성탄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성탄 감사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런 자신의 신분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니까 그래도 참 대단하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레벨이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신인데 신이 조물주가 창조주가 그 피조물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쉽게 그냥 비유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개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서 이 개들을 어떻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시겠죠? 개의 몸을 통해서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시감 좀 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났다는 건 이 정도예요. 이거 예수님이 무엇을 많이 버리셨는지, 무엇을 많이 낮추셨는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태어났다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시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비해서요, 너무나도 초라한 탄생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요, 뭐 그럴듯한 장소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을 여러분 빌려서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누인 곳이 어디입니까? 말 구유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먹이통입니다. 그냥 말먹이통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흐름한 여간조차 없어서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그분을 놓였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 여러분 축하 인사도 없었습니다. 방문단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단촐하게 부모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9절에 10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어느 인간이 태어났다고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그 탄생의 기쁨을 전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탄생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소식에 놀랍니다. 그리고 나라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놀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서는요,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릴리라는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평생을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내 의지대로 상관없이 귀신이 끌어가는 대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오시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신이
쫓겨가고 그는 꿈에도 그리던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몸이 내 것이고 내가 의지하는 대로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평생을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던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두 발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앞제비가 되어서 세금을 걷고 있던 그러나 그 삶은 언제나 메말라 있고 언제나 여러분 그냥 가뭄에 말라서 그 갈라진 그러한 땅처럼 마음이 갈라져 있던 그 세리한테 그가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자 그는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사랑받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인성의 가부는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시겠죠? 당시 가부라는 것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진짜 완전하게 저 바닥 밑층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의 사람입니다.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는 소망과 희망이 전혀 없는 암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소망이고 희망이던 그 아들을 살려서 그 여인의 품에 다시 안기게 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요 병을 심하게 앓다 결국에는 죽습니다. 여러분 피지도 못한 꽃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로 가니 그가 다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매 일어나고 눕는 자가 보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각자 그냥 살기 바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곳에서는요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되고 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먹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는 아주 작게 먹은 거예요. 내가 밥을 많이 먹으면요 반드시 옆 사람 배가 부릅니까? 아니죠. 내 배가 불러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직 나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다? 그러면요 내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멀리 있으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게 만나시고 여러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난 변화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변화들이 여러분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요 공통적인 변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그 인생 속으로 쑥 들어온 사람은요 변화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셨으니까 이제 그 오신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본 목자들은요 어디로 갔을까요? 마을로 갔죠. 뭐 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했겠죠. 귀신에 해방된 사람은요, 다시 가족을 만나러 갔겠죠. 마을로 갔겠죠. 가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전했겠죠.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을로 갔죠.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전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만났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왔고, 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수많은 나라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화는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곳이 딱 두 곳이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고요. 두 번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건 당연하죠. 왜냐? 그동안 내가 죄로 인해서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나의 창조주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알더라도 갈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벽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다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더니 어디로 달려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 아버지하고 달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의 여러분 그 큰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큰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 안전병가 그리고 눈먼 사람이 그 모든 게 해결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니까 그가 쫓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백화점에 가니까요 2021년 신상이 90% 할인 한정 판매합니다. 자, 이 소식을 본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떨까요? 뻥입니다. 그냥 재수하고 갈까요? 아니죠, 그렇죠. 당장 카드를 꺼내서 내가 먼저 사야죠. 그걸 안 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반응은 어떨까요? 첫 번째는 내가 산다, 카드를 꺼낸다, 내가 산다, 그리고 확인한다, 와 진짜다. 두 번째 반응은 그렇죠. 그때부터 내 머릿속엔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 이 기쁜 소식을 누구와 공유해야 될까? 그러면서 막 전화합니다. 뭐라고요? 빨리 와서 사라고. 한정이니까 빨리 오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과 죽음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분산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골방기도 30일 하고 있습니다. 참 골방기도 하지만 뭐 특별하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능력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막 뜨거움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골방기도가 통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하고 또는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골방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만나는 장소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 골방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다시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골방기도 30일 끝나도 계속 골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만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기분 좋은 엄청난 변화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같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여러분 정확히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품고 땅끝까지 나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되기를, 가는 그런 더 풍성한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성탄은 너무나도 기쁜 날이에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진짜 성탄에서 예수님만 쏙 빠져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 문구 하나 사는데 엄청나게 헤맸어요. 없어요, 문구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엄청 많아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쁜 소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그 기쁜 소식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위해서 내가 변화받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는 내가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